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순종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냈거든요. 두 사도가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막 뭐 했다는 겁니까?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그 자리에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근데 그 길은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라는 거거든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많은 데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갔더니 그 길이 얼마나 되냐면 약 100km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먼 길을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식으로 하자 그러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신 분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갔을 때 수레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뭐 했다는 겁니까? 달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를 지나가는 누굴 만난 겁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빌립이 즉시 순종하지 않고 조금 미뤘다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즉시 순종했더니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나가는 시간하고 빌립이 오는 시간하고 맞아가지고 만나서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100km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반경 10km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가까운 데서 부르면 되잖아요. 아니, 좀 50km 안에서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km에도 사람이 없고 50km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을? 100km에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성도님, 그런데 불러도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까지 찾으러 가겠습니까? 땅끝까지 찾으러 가시겠지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그런데 빌립에 가서 만나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에 그을린 사람이랍니다. 흑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흑인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 자손으로 저주받은 자손이거든요. 거기다가 네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빌립 유대인 입장에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통과 간습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순종했더니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일단 뭐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이 그 한계와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빌립보다 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병,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 하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곳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져가지고 전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획물을 가져오면서 누구도 데려왔냐면 그 어린 소녀도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나만은 누굽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 원수거든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 그러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잘 됐다, 너 죽어라 이럴 텐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소녀에게 말해라는 거거든요. 전하라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낫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자기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자기 감정을 넘어서 나만의 인생이 뭐합니까? 바뀌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주관이 있거든. 근데 그것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뭐하면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한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책에다가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된 일, 아픈 일을 설명하셨거든요. 누가 치과 의사 부부를 이렇게 소개해줬답니다. 교제하면서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저녁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봤대요.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한국 시리즈 같은 이렇게 큰 경기를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해야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분위기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돌아왔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찰한다는 말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거든요. 전심으로 누구를 향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하시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상관없이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찾는 자가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시답니다. 1997년에 필리핀 선교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28년 전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교회 간 이유가 여자친구 좀 사귀어 보려고 갔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경남 의령에 종합복지관으로 보내시더래요. 거기서 8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무이탁 노인들 장례를 치렀대요. 그곳에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장례를 엄청 치렀다는 거거든요. 가서 직접 염도 하시고 옛날에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한 8년쯤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 결혼 주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장례만 치다가 끝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미국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빈민촌을 한번 구경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여기서 목회하고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거기에 선교사로 갔답니다. 사람민들이 한국 선교사가 왔다니까 뭘 도와줄 줄 알고 엄청 몰려들었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물질을 도와주지 않고 복음과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해라. 그래서 말했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뭘 도와줄 것은 없고 예수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침뱉으면서 다 가불더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도 예배당에 안 오더랍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뭔 전문입니까? 장례 전문. 그래가지고 위험하고 장례를 잘 치러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진짜 목사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겠다고 오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막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쉽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순종하면 한 지역을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물을 채웠거든요.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마시는 항아리가 아니거든요.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와서 정결례식 손발 씻으라고 둔 물이거든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걸 내는데 그런데 갈수록 뭐 한다는 겁니까? 낮은 것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안다는 겁니까?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만 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감정에도 맞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용납도 안 돼.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만 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할 때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시몬이 고백하는 거죠. 뭐냐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거든요. 실은 환경적으로 내 몸이 뭐라는 겁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지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뭐였다는 겁니까? 찢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뭐 한다는 겁니까? 경험하게 된 거죠. 자기 한계 밖의 일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 말씀하시면 내 환경이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면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을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답이 안 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능력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조건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베푸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모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랍니다. 그러니까 실은 어마어마하게 먼 곳이거든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열왕기 10장에 보면 남방 여왕 시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거든요. 솔로몬을 만나서 돌아갔는데 그 여왕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베하로 어디 왔다는 겁니까?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 에베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디를 못 들어가냐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에다가 검은 사람, 구스인에다가 그 다음에 내시니까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밖에 뜰이 있는데 여자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가 뭐하고 가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왔는데 1,500km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은 성경이 아니고 파피루스 종이라고 해서 엄청 크거든요. 이게 귀하기도 귀할 뿐더러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에베디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가 실은 은혜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갈 때도 사모하는 마음이고 돌아갈 때도 어떤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성경을 읽어. 근데 그 읽는데 조용히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었다는 겁니까? 소리 내서 읽으니까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읽는 것을 깨닫냐 그랬더니 오늘 31절 말씀에 지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 너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서 누굴 청해요? 빌립을 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가르쳐 달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100km 밖에 있는 빌립을 불러다가 만나서 그 이사야 고난받는 종 예수의 모습, 읽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는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오셨다가 나감으로 이제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길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하라는 거거든요. 시끄럽다는 거.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더니 가시던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바디메오 사건에서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하는 것,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신 거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만나서 치료되게 해결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있었냐면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겠다는 간절함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38년 된 병자도 나는 낫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갈급함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인데 기독교 인구가 61%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 중에 실은 첫 번째랍니다. 로마가 국교로 인정한 게 392년인데 에티오피아는 33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갔잖아요.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이슬람이 계속 남아오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딱 걸린 거예요. 이슬람이 33%인데 기독교 인구가 61%입니다. 이 역사를 빌립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사모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사모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불순종해버려요. 나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 그러면 그 은혜가 못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절한 자, 사모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